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세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다 같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그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60년대쯤에 많이 그 인사법이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도둑놈들이 훔쳐가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인사도 하고, 또 조금 지나서 이제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 시절에는 꼭 물어보는 것이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도 어른들은 꼭 밥 먹었냐, 2시, 3시 돼도 꼭 식사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각인돼 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에도 16장에 로마서 일꾼들을 향해서 계속 바울이 문안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성도 간에 서로 문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안이 뭐냐 하면은 다른 거 문안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 올바로 잡혀 있는지, 기도 제목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거의 다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미 복음 안에서 모든 거 끝났기 때문에 잠깐만 끝난 거 붙잡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러면서 이들에게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주시라. 말씀으로 답을. 요셉같이 외로움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모세처럼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또 사무엘처럼 시험 들 수 있는 환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답 주면은 잠깐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은 응답은 없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또 어떤 신방 가서도 말씀으로 답을 줘야지 간증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분이 간증하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여겨지죠. 이야, 저분의 실력은 어마어마하고 나는 저분처럼 응답받을 수 없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요? 말씀으로 답을 주시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전도 미션,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여기에 올 하나님이 당신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정하고 부르셨다.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당신을 전도운동의 모델로 이 시대 살릴 서밋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의 항상 벽이 있어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 벽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의 벽이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불신앙, 아직도 오직이 되지 않은 그 불신앙. 왜냐? 자기 미래를 생각하니까 자식도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환경이나 앞으로 가야 될 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까지 갈 때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하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젊은 조카 하나 데려가면 내가 좀 의지도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 미래도 부탁하면 되겠다. 이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오늘 여러분의 미래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 세우고 할 것도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신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공생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동안에 가장 많은 걸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부 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두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늘 염려 속에 대책이 나오죠. 오늘부터 나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불신앙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미래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염려할 거 없겠죠. 그죠? 당장 먹을 거 없어도, 당장 내가 지금 병 걸려 위기에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다.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구나.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뭐 이렇게 불신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들. 물고기 IQ가 한 15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낚싯줄을 쭉 내려놓으면요, 이제 물었는데 잘못 물린 것이 여기 옆에 입 가해로 물려가지고 들으니까 입이 찢어져 버렸죠. 아이고 죽을 뻔했네. 도망가야 되는데 또 다시 찌가 내려와서 먹을 게 있으면요, 그걸 또 문단 말이에요. 그러다 죽는 거지. 물론 우리의 불신앙, 작은 불신앙도 아예 옆에서 누가 불신앙 얘기하면 그 자리에 없는 게 나아. 그냥 떠나오는 게 나아요. 같이 또 동조하고, 맞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제 보니까 야,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시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만 조금만 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스가랴 4장 6절, 또 사도행 1장 8절, 내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신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증인되죠. 내가 뭔가 힘있고 내 배경 때문에 됐다 그러면 그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야, 역시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야, 그런 대학 박사과정을 마쳤구나. 야,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쓰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응답이 없으면요, 세상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허전함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어질 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전도의 문을 예배해 놓고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강대국 애굽에 이 비밀을 말할 자로 보내신 증인임을 알게 됐어요. 아, 나를 저 애굽 현장에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애굽 살릴 증인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 확신 속에 가는 거죠. 그럼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냐고 누리게 되는 거죠. 아, 이 문제 속에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 나를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구나. 이게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의 벽이 뭐냐? 거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뭐 하면 돼요? 배려하면 되겠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이게 자녀들도요, 자꾸만 간섭하면은 짜증납니다. 좋은 말이지만요, 간섭하면 짜증나. 근데 배려해주면은 감동받아요. 와. 그 얘기했지만은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지 말고 더 자.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피곤하냐. 좀 편하게 자라 그러면요. 이때부터 눈 떠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이거 밤낮 저렇게 뒤집어 쓰고 잠만 자면 되겠냐 그러면요. 에라 모르겠다. 더 뒤집어 쓰지. 그냥 감동받도록 그냥. 그래서 우리가 요런 비밀 가지면 사실은 싸우지 않아도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렇죠? 믿음 가지고 있죠. 확실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생명사지는 전도운동에 문을 열어가죠. 그곳에 모든 사람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 되지 말라도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순, 그리도 혀 짧은 분 그러더라고. 그래도 역사 일어난대죠. 그리스도를 그리도 이렇게 해도 역사 일어난다. 근데 여기는 이름이 그래요. 아순 그리도와 함께 있는 형제들. 어제 그래서 핵심의 그 강사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6장 1권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 친척에 대한 비밀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얘기도 하면서 나는 친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친척이란 말에다가 하나를 더 썼잖아요. 친척. 여기다가 뭘 썼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한 척 한다. 네, 친한 척. 누구를 만나도 친한 척. 아이고, 그랬냐고. 아주 친한 척 하는 거지. 전도자를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러셨군요. 속으로는 안 걸쳐도 겉으로는 친한 척. 해서. 여러분, 서로 친한 척 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아순 그리도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에 축복되게 되냐? 하나님의 뭘 아는 자들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이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바울을 놓아서 저 로마 복음화 결국은 서바나까지 갈 수 있겠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땅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걸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떠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살리심을 입어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바울을 통해서요, 어떤 응답 받았냐면은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능력. 다이너마이트. 이거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건물도 폭발시키잖아요. 산도 없앨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복음으로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강대국 로마를 살리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이 아니니까 전 로마가 완전히 패권 사상에 묶여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곳곳에 우상 심어가지고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구나. 이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뿐이 없구나. 이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내 현장,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주셨기 때문에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이용하는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싹 없애버려야 돼. 그게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로, 교리로, 신학으로, 전통으로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네. 메시지하고 뭐 주여 삼창 부르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게 뭐 냉랭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형식,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내게 배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받으니까 들려오질 않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에게 계속 당하고 있어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 절도고 강도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을 계속 복음 없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인격 가지고 살아갑니까? 양심 가지고 살아갑니까? 율법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잠깐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도 나는 아직 복음이 안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그걸 모르면요, 자꾸만 정죄 비판하게 된다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복음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이 뭘 알았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부끄러워요? 현장 못 보니까 그렇죠. 그 영적 상태를 못 보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다른 게 더 자랑스럽잖아요. 엘리베이터 보니까 애기처럼 앞에 띠 해가지고 거기다 강아지 집어넣는 이 주머니가 있더라고. 요새는 또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으니까 요새 교회가 반려견 축복 기도 시간이 있어. 예배 때 강아지들 쫙 들고 이게 나오면 목사가 축복 기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다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복음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에 오잖아요. 개 끌고.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잡혀 있구나.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구나. 이걸 누가 봤습니까? 이 아순 그리도와 형제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통하는 거지. 메시지가. 여러분, 메시지가 통해야지만이 서로 대화가 되죠. 방향이 잡혀지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아담 이후로부터 이 땅에 안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렇죠? 어떤 종교 지도자도 마호메트도 다 훌륭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 영적 사망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 결국은 육신의 사망까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 상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십자가의 대성물로 죽으러 오셨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게 구약의 여자의 후손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로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탄과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비밀이 있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죠. 8장 31절로 39절에 루터가 인용했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아,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잠깐만 다른 것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만은 주셔야 됩니다. 자꾸만 육신적인 기도, 세상 방법을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자를 뺏어가거나 그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교나 우상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건졌기 때문에 이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증거로 이제는 절대로 내가 너를 사단에게, 재앙에게, 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잠깐만, 근데 내가 복음 아닌 우상, 여러분의 우상이 뭐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힘나고 기뻐하고 그거 뭡니까? 강아지 한 8마리 들고 다니면 힘나요? 줄에 쫙 매가지고 다니면요 막 사람들이 바라보지. 와, 어떻게 저렇게 강아지를 많이 끌고 가냐고 부러워하지요. 저 아랍 쪽에서는 부인들 몇 명씩 데리고 다니면 힘납니다. 애들 쫙 데리고 부인 3-4명 데리고 다니고요, 남자가 떡 가면요 부러워합니다. 왜? 구제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내게 있는 우상,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힘을 얻고 기쁨 얻고 행복 얻고 그것으로 의지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꺾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고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단이 계속 활동하고 비판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고 분열하게 하고 결국은 또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로로구나. 이걸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이 답을 얻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더 이상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손해가 났어요? 그냥 손해 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의 비밀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영혼까지 응답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 전도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물론 루터도 종교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제일 많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왜 자꾸만 천사 동원권, 마귀 결박권, 천국 시민권, 권자를 왜 쓰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권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얻는 투표권, 이런 거 있잖아요. 투표권, 나이가 되면. 갑자기 우리 집 옆에 빌딩이 하나 30층이 서 있어. 그러면 조망권, 앞이 안 보여. 그래, 조망권. 예?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적 비밀 모르면 잠깐만 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시간표 속에 약 30년, 40년 되도록 계속 전도운동 속에 전 세계 제자를 일으키는 이런 축복을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축복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있는 제자들. 임마누엘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 이 건물은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임마누엘 축복. 이걸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 7명이 누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요셉,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내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도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임마누엘. 왜냐?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함께.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 만남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형들의 만남도, 시기하고 나를 저렇게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만남도 축복으로. 보디발 집에 갔는데 어쩌다 재수 없이 이곳에 왔느냐가 아니라 그 집에 간 것도 만남의 축복. 보디발 아내와의 만남도 축복으로. 그렇죠? 악처를 만난 것도 축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은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모든 것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 있을 때 내가 막 두려워 떨고 괜히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이거는 내가 아직 복음이 복음되지 않았구나 발견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아, 내가 괜히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구나. 아, 아직도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괜히 그런 거에 잡혀가지고, 환경에 잡혀가지고, 문제에 잡혀가지고 있구나. 복음 붙들면 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데 문제를 붙잡고 계속 거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는 늘 갈등 속에 붙잡혀 있는 거죠. 놔둬버리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여기에 인물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그렇죠? 뭘 믿습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믿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림자만 보고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응답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 붙잡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응답받았어요. 그 선지서에도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 언약 잡고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내게 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뭘 해야 될지. 아프리카 쪽에 선교사들이 가보니까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구슬치기를 하는데 보니까 진주, 여러분 좋아하는 진주 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거지. 야, 저게 진주인데 아이들이 그냥 막 모래밭에 널려놓고서 막 구슬치기 하는 걸 보고요, 쪼꼬리 줄 테니까 그거 나 좀 달라고. 집에 또 있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요 자루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죠. 왜요? 아니, 그리스도 맨날 듣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이 딱 잡혀야 돼. 그래, 히브리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전도라고 그러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의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로 우리를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237 센터를 통해서 지금 전도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을 수가 없죠. 이제는 들어가서 전도하고 만나고 시스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지역에 제자를 꼽아놓고 완전 전도 훈련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초대교회, 지금 과거에 이 전도운동 속에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청주에 전도운동 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가 계실까? 어떤 분은 필리핀 가 계시다는 소식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잘 만날 수가 없고, 어떤 분은 이 복음운동에 생명 건다고 하다가 딱 감독 자리 때문에 갈등하다가 아무래도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감독 한번 해보고 그냥 인생 끝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들은 바로는 이제 감독 마치고 나서 친구 목사들하고 같이 사우나 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아,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인생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때려가지고 놓는 거예요. 너 절대적으로 예수 이름 선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17절 18절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여기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예수 이름 말하면은 감옥에 가두는 거죠. 나중에는 7장 54절 60절에 보면은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이렇게 초대교회에 뭐가 왔어요? 핍박이.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을 주시는 거죠. 지금은 이런 일이 없겠죠. 뭐 사람 죽이거나 하는 건 없죠. 그러나 복음만 막는 교권주의자들, 많은 종교단체가 지금도 복음 없는 교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렸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과 함께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의 모든 삶을 뭐와 연결해요? 전도와 연결하시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스케줄 속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군가 전도 자료 준비하고 잠깐 그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조금만 묵상만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 나라에서 아니면 먼 지방에서 친척이 온 줄 알았는데 그 친척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 저 제자.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친구가 만나보겠다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라고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제자.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관심이 전도에, 우리의 모든 눈, 여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도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볼 때에 전도의 눈으로 보시면 돼. 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예.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때 말씀이 살아나요. 강단 메시지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요 삶이 되려고 하면은 실상 여러분들이 삼오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삼오늘.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일꾼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된 제자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준비된 자를 쓰시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 얻어서 세상 살릴 전도자를 부르셔서 준비시켜 가신 거예요. 준비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건 없죠. 이 말씀의 흐름만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모든 일을 전도와 연결하면은 전도의 문으로 보시라. 모든 일을 전도의 문으로. 특별히 우리 행사나 어떤 모임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전도의 모임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뭐 교회 안에서 행사나 교구별로 하는 행사나 아니면 여전도의 남전도의 모든 행사들이 이게 전도와 연결된 캠프로 연결되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온 말씀처럼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니까 흐름이 바뀌어져 버려요. 흐름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통해서요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 사건들, 여기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기회입니다. 유일성의 증거. 유일성.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1절로 10절에 보면 안진뱅이 사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식기도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정식기도 하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신 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절에 가보셨죠? 절에도 보면 이렇게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주문도 하고 이제 수능일이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다 그러면 아마 또 그런 기도가 시작되겠죠. 우리가 모든 모임 속에서도 모든 것을 언약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곳이,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 이곳이 미션홈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장소가 바로 앞으로 이 지역 살릴 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RTC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이건 여러분의 자유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담난 빌립이 들어갔는데 오직 복음을 일심으로 전했더니 거기에 흑암이 걷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흩어지는 사건들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라고 보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 사건은 전부 다 그 현장이 생명 살리는 센터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이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보호자에 올려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냐고. 복음적인 기도는 다 시간표 따라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시간표에 맞추지 말고요. 전에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시험 쳐도 안 되고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이번에 안 되면 그만둘까 봐요. 그건 너의 시간표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언약이 맞다가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남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가 뭐 밤 10시까지 막 공부하고 또 새벽까지 암송하고 했더니 됐다,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현장에 세우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교회에는 지금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는 어떤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냐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또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중직자 뭐 치유부터 시작해 쭉 이렇게 지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은 연약한 가운데 교회도 억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서게 해달라고. 시간 많이 걸려요. 왜냐면 우리 중자가 전부 다 61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낙심하지 않고 내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CVDIP, 이건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모든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된 힘을 얻는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순그리도와 함께 있는 형제들 통해서 이 시대 로마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오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138의 언약 속에 날마다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영적 힘을 얻고 치유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현장 속의 모든 삶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